여러분, 세상 열 길은 알아도 사람 속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보면 말씀으로 충만해요. 기도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주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인가 모르게 바닥을 치는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야곱이 그런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은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고난과 어려움은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긴장, 그 불안,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막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막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50마리가 되는 이 가축들을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소도 보내고 뭐 양도 보내고 뭐 낙타도 보내고 황소도 보내고. 왜? 마음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에서가 좀 용서했으면 좋겠다, 에서가 좀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 나를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걸고 막 이 가축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550마리나 보냈겠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안 보내요. 조금 보내고 또 조금 보내고 또 조금 보내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만약에 에서가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누가 보냈냐, 야곱이 했다 해라. 야곱이 했다 그래. 바로 뒤에 야곱이 있다고 해라. 야곱이 온다고 해라. 야곱이다, 야곱이다. 그리고 에서는 주인이라고 불러라. 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혹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막 엄청난 가축을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물질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형이 나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50마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래도 불안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다시 일어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여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1 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유도 다 보냅니다. 이제는 얼마나 부담이 되어지고, 여러분 막 그냥 긴장과 불안과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압박과 힘듦과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이 야곱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리고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 종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너무 야비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째째하잖아요. 아니, 믿음이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인 줄 알았더니 막 바닥을 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이죠. 기도했는데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를 알아요. 믿음으로 예배해요. 찬송해요. 막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 이 400명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냐 400명이냐, 여기에 이 갈등의 문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의 시선이 400명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내가 여기서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태도를 보면, 우리 행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목사 맞나? 이게 정말 성도가 맞나? 너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이 온다는 것, 두려움이 온다는 것,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려고? 언제 주님을 의지하시려고? 여러분, 이때가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또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요, 여러분 언제 타락하냐면 부요할 때 타락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절대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이렇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창피하긴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기를 정말 정확히 아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 야곱의 모습이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왜? 다 보냈으니까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붙이는 거예요. 막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누굴까요? 라반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엄습해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야곱은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번번이 베델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 갈 때 마흔나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를 찾아오시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아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며 마음껏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홀로 있을 때 정직해집니다. 이렇게 무리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야복강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은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직분의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명예의 가면을 벗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독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무엇으로 가리고 또 무엇으로 가리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고, 정말 내 자신은 괜찮은가? 난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한가? 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거짓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말이지요, 돈 많을 때 아버지를 생각 못해요. 여러분, 흥청만족 쓸 때, 사람 주위에 많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다 없이 하고 홀로 있으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끼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복강에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 에서를 바꿔주세요. 에서를 바꿔주세요. 에서가 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에서가 나를 좀 받게 해주세요. 에서가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에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에요. 네가 바꿔지기를. 나 너 만나기 원하고, 나 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네 영혼이 주님 만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꾼다고요? 자녀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꿔지기를, 내가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주님 앞에 일대일로 서는 모습이 없으니 세상에 붙잡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주께서 걷어가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예요. 주님 우리를 만날 때예요. 그 시간을 주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설 때 체면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가사에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특기가 뭐냐면 붙잡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뭐야 이거 도대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거 누구야? 하고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을 해. 기도라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여러분, 씨름을 걸어오는 그에게 주님을 나중에 알게 돼요, 야곱이. 그래서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미사여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 지금 외로워 죽게 되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울며 불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에 여러분 이 야곱이 특기가 붙잡는 거 아닙니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하고 다리하고 중간에 허벅지의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걷기가 어려워.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이제 죽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릴 수 없고, 더 이상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진짜 몸은 아파도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이만큼 살아온 거, 이거 여러분 내 힘 아니고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자수성가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신수성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이 엉덩이의 이 관절이, 허벅지의 관절을 이렇게 치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지고 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꾀를 쓰지 않는 시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말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26절에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인데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여,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칠 수가 없나이다. 전 오늘 이 시간에 평생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붙잡고 나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건 예전에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냥 주건부원하며 기도하는 척 체면적으로 하고 남들이 보니까 그냥 하는 척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특징인 것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의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 마음이 사생결단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한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느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다고, 예배해봤다고, 말씀 들어봤다고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너무 느슨하고 너무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고 찾아오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날마다 절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내 말씀이구나. 내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승부는 없습니다. 신앙에 무승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면서요. 난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기를 축복해요. 거룩한 야성이 있기를 축복해요. 생명을 건 결단.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 아니야. 야곱의 뜻이 뭔데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 나쁜 놈.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야, 이스라엘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됐다 이제. 합격! 응답해 줄게.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역사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져줍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누가 져줍니까? 강한 분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3살, 4살 애하고 씨름해서 완전히 막 엎어치기 한 다음에 만세! 합니까, 여러분? 그런 아빠도 아니죠. 이야, 축복하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깨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요? 예,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셨어. 이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엉터리로 살던 우리가 예배자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바꿔진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새로움의 역사로 새 출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의 근본과 본질과 가치를 바꾸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29절에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디서? 거기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라는 건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깨어지는 그 자리,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난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폼 잡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까지 나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까지 안 나가요. 왜요? 살만 하니까. 내 힘으로 살만 하면 거기까지 안 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싫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가기가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까지 나갔을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야곱, 네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야곱은 지금 지팡이를 잡아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정상적으로 걷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야곱에게 그 놀라운 사실은 정말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안이 떨쳐버리기 시작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건강을 잃었지만,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리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세상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그렇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던 안 건강하던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환경은 내 인생에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그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관심. 그래서 그 30절에 그 야곱이 그 땅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과 대면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 거구나. 근데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저 멀리 지평산에서 그 새벽에 밤새도록 주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평선 맨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일의 새아치를 맞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심령 속에 막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받는 삶. 어느 때? 거기서. 언제? 무너질 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정답은 내가 무너질 때였습니다. 폼 잡을 때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는 안 된다고 말할 때, 통곡하며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제2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400명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갑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야곱과 화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셨던 분이엘의 축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쓰는 것 때문에 언제 인간 내 마음이 분이엘의 축복을 언제인지 모르게 막 떨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 이 분이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홀로 있는 시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오늘 이 시간이 야복 나루터 야복 강가가 되어지기를, 같이 있지만 홀로 주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찬송할까요?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에서의 400명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두려우면,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 너무 감사한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대충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처럼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 내가 무너지는 걸.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거밖에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진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진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분이엘로 축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기를, 자녀가 바뀌기를, 성도가 바뀌기를, 옆 사람이 바뀌기를, 뭐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 내가 바꿔지기를, 기도해봤다, 예배 드려봤다,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가면 쓰면 안 됩니다. 절실하게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출발,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우리를 수술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새 출발할 놀라운 역사,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스라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주님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 하나님 믿음의 문제 이오니 주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명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마하나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내 마음을 쪼여오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분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마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한 모습을 수술시켜 주시사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종의 힘이 잘 거두게 하시고 2021년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저들의 기도의 제목 앞날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아름다운 사역 위에 우리 주위에 정말 홀로 있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도시와 민족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